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새 가족들에게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인 블루는 인간학을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간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쭉 써내려 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군이면서 문학 천재였던 뉴 웰리스와 그의 친구 잉거솔은 2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 다니면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기독교의 허구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책을 써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더라. 이건 기독교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더라, 이런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허구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제는 2년 동안 연구하고 책을 쓰다가 마지막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들이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배너인데 영화로도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무신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에는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의 국기는 하얀 바탕에 별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훌륭한 인류의 지도자인가?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비포라고,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AD,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에서 주와 주전으로 나눠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와 주전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히스토리,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가 붙여진 이야기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빼면 역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웰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평안이 없다. 내 인생에 나는 공허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 바이런은 내 인생에 나는 만추 낙엽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문학 천재였던 소로우는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고독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속 이야기를 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오고 가지만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해볼 때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봉역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5명, 4명 지나가면 5번째는 65세 이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개봉역뿐만 아니라 광명 사거리역이나 천왕역도 마찬가지. 노인 인구가 많아졌어요. 근데 2040년이 되면 3명 중에 1사람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감소하고 생산성 인구들이 적어들면서 이제 노령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수명이 많아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최고의 수명이 긴 나라가 세계적으로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의 평균 수명이 83세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60년대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60살 먹으면 한갑잔치 하는데 온 동네가 그냥 오래 살았다고 한갑잔치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하철 여러분들 65세 된 사람들은 이 공짜표를 주잖아요. 지하철 공짜표를 줄 때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행할 때만 해도 평균 65세였어요. 66세. 평균 수명이 66세 때 65세 되었을 때 그걸 발급해 줬는데 지금은 너무나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장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길어가지만 언젠간 우리는 또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는 나이 많이 먹고 연세가 많아지면 힘이 없게 되고 주변에 돌볼 사람도 없고 배우자도 세상 떠나고 자녀들도 곁에 있지 않으니까 민폐가 되니까는 이제 안락사를 일본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나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여달라고 안락사면 이제 협의서를 쓰고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누워서 편안히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우리는 한번 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도 우리 그 노예 보니까 일찍 개척을 해가지고 보면 노예 때 보면 목사님들이 한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분들은 이 세상에 거의 다 안 계셔. 벌써 하나님 나라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참으로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은 상갓집에 가 있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먹고 즐기고 잔치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상갓집에 간다는 말은 우리 인생은 저렇게 가는구나,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구나,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은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바람은 아무리 잡으려고 하지만 안 잡히는 것처럼 부귀와 명예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곁을 지나가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천국 보험을 어떻게 들으냐?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 또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이후에는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과 사망과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내 인생의 가장, 우리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어느 학교를 갈 건지,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어느 직업을 가질 건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또 모든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장 선택을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은 것이다. 아멘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은 게 뭐 서운합니까? 근데 우리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감리교하고 성결교고 두 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장로교가 시골은 없어. 난 장로교는 이단인 줄 알았어. 근데 서울에 오니까 장로교가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충청도 지방에는 감리교 성결교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에 처음에 출석했는데, 거기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시내가에서 리아가로 밀고 끌면서 예배당할 때, 그때가 주일학교 때였어요. 후에 나중에 교회 한번 졌는데, 우리 시골에는 처음에 교역자가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늘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그때는 의자가 없었고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았었는데, 그 안경을 이렇게 걸치고 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분을 기억 속에는. 그리고 옛날 과거에는 예배 드릴 때 이 중앙에 축구할 때만 센터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도 센터라인을 딱 그어놓고,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그래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으로 따로 앉았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 고향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50명 이상 이렇게 배출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그 전라도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또 이 섬 지방, 도서 지방에, 섬 지방에도 전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수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호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저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를 접촉하지 못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신안 앞바다 그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꿈을 갖게 되고, 뭐 한국의 지도자들, CCC 지도자였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든지 뭐 정태기 목사님, 훌륭한 분들이 다 그쪽에서 주일학교 때
때부터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고 또 유학을 가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한 청년은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고 한 청년은 지나갔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이 한 청년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고 한 청년은 허송세월하면서 인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는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을 읽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는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하면은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과거에는 매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화장 문화인데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굴을 파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넣고 그 입구를 갖다가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를 원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주님께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주님 앞에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할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게 천사입니다, 곁에서 말합니다. 여자들이여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바울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사도에게 보이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헛된 소문을 낼 수가 있으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다 하고 무덤을 지켰어요. 군인들이 무덤을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돌이 움직여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도적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적살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서 군인들이
돈을 주고서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소문을 퍼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체는 문이 닫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나 되는 그러한 지점을 두 사람이 대하면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15절 보니까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대화합니다. 최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었는데 시체가 없어졌어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디 가는지 하면서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은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신비로운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한참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난 메타버스가 시내버스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이 가상공간에서 모든 것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상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우주공간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곳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빚을 하면서 머물러 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인데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최근에 된 일을 왜 혼자만 모릅니까? 왜 당신은 모릅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 무덤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는데 왜 그런 것을 모르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풀어주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난 후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았더니, 여러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전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곁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음과 함께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제는 지구의 4분의 1을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고 양쪽에다 구멍을 뚫고 시가행진을 한번 해라. 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던 제자 도마에게는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면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100년이 지나면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거의가 다라는 것은 아주 젊은 애가 그저 130살까지 살 줄 모르니까 그 여분을 남겨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국가 장수가 됐다 국가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에게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세월이 신속히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정과 같다. 이사야 40장에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들의 풀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풀은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젠가 이 지구촌을 떠나야 되는데 더 좋은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영생 목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들이 풀과 같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